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서와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서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모세의 리더십,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누구고, 대제사장은 누구고, 제사장은 누구고, 또 레위 지파는 누구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모세의 형 아론이 있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이고, 그 모세의 아들들 중에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아들이 또 여럿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첫째가 또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장자만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론의 자손들의 계보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사형제라는 거죠. 사형제니까 이 사형제가 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사형제에서 나온 자식들도 다 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형제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당연히 대제사장이 되는 거고, 나답의 아들들 중에서 또 첫 번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겠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만 살아남습니다.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론에게는 두 아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 중에 장자가 누가 되냐면 엘르아살이 되고, 엘르아살의 자식들은 엘르아살의 아들들 중에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자식들이 제사장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 아론과 함께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그 아론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제사를 보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아론이 죽고 나면 그 네 자식들이 또 제사장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는, 제물은 백성들이 가져오지만 그 모든 제사를 관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사가 진행되어지도록 그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원칙과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가를 관리하고 인도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백성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가 되어지도록 그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관리하는 겁니다. 불.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모든 제물들은 대부분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불은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됩니다. 아무 불이나 제사에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불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그 성막 봉헌식을 올려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옵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처음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제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잘 간직해라. 그럼 하늘에서 내려진 불을 어떻게 간직하겠습니까? 당연히 불씨로 간직하겠죠.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불씨가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처럼 성냥이 있거나 라이터가 있거나 언제나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고대 사회에 보면 뭐 나무를 부벼서 불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불씨가 중요했다고요. 그래서 장작이나 이런 것을 숯으로 만들어서 그 숯이 꺼지지 않도록, 예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렸을 때 연탄을 때우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연탄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정기적으로 갈아주셨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고 새벽에 일어나서 연탄불을 갈고, 왜냐하면 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그 불씨를 관리했던 것처럼 불과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그 불씨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숯의 형태로 불을 관리했는데, 제사장들도 이 불을 관리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불을, 그 불씨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씨를 관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숯의 형태로 잘 꺼트리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형제가 있는데, 첫째, 두 번째가 장자하고 두 번째 아들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아마 비중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 그 제사장들, 아버지 아론이 계속해서 관리해왔던 그 불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다른 불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제사만 드리면 되죠. 어떻게든 제사만 드리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를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제사 드리다가 죽어요. 비슷한 사람 신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것 이렇게 일부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기억하시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 판 돈의 일부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베드로한테 드리는데 베드로가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들을 잔인하게 해가실 수 있나요? 이와 아주 비슷한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다 죽습니다. 아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영적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너희 마음대로 드리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불로만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까짓 거 아무 불이나 드리면 어때? 꼭 그거 해야 돼? 꼭 그거로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넌 제사장 자격 없다. 일반 백성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그렇게 넌 자격 없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역할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계승해 간다. 이제 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우리는 보면서 제사의 시작,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그 모든 제물을 태워야만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물을 가지고 와도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불로 그 제물이 불태워져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함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만족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자주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죠. 예배, 모든 것을 예배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헌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삶이 세상에서 해야만 하고 또 분주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셔서 오늘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전을 향하여 걸어오고 달려오고 또 운전해서 이 전으로 올 수 있게 하시고 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헛되이 지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주셨는데 이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질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려질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